다윗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아주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 말았죠. 그리고 이때로부터 우상 숭배도 그 정도가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정도의 차이이긴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더욱 열성적으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최악의 우상 숭배 시대를 이끈 왕을 꼽으라면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 아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경고를 했고 이를 듣지 않자 가뭄이 선언되어서 지독한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 가뭄의 끝에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갈멜산에 만든 제단 위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던 그날, 간절한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명되던 바로 그날, 오히려 엘리야에게는 일생일대의 위기가 닥치게 됐습니다. 아합 왕에게는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그녀는 아합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엘리야가 대결하던 날 불이 내리는 놀라운 이적이 베풀어졌고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는데도 이세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도끼를 품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엘리야에게 보낸 전갈의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오고 있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와 같은 위기를 한두 번 겪어본 엘리야가 아니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힘이 빠졌습니다. 3년 6개월 가뭄이 지속되고 하나님의 불이 내리고 하늘이 다시 열려 비가 내리는 강력한 이적들이 베풀어졌지만 사실상 변한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더구나 누구보다 가장 먼저 회개했어야 할 이세벨이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자 엘리야는 굉장한 허탈감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곧이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두려워진 엘리야가 갑자기 도망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엘리야의 내면은 아주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동일한 인물이 맞지만 850대 1의 대결을 펼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엘리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절 이하에서 엘리야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던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을 쳤습니다. 깊은 광야로 하룻길을 들어간 엘리야는 거기서 하나님께 이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했죠. 조상들보다 결코 낫지 못한 자신을 그만 데려가 달라는 간구였습니다. 무력감에 더해서 자존감까지 무너진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주셨고 끝내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친 곳이 갈멜산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이 지도에서 갈멜산의 위치는 바로 이곳입니다. 대결을 펼친 후 엘리야는 아합 왕과 함께 이스르엘로 가게 됐죠.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도망을 시작한 곳도 바로 이곳 이스르엘로 보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엘리야는 순식간에 브엘세바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스르엘과 브엘세바의 거리는 직선으로 계산을 해보아도 155km 정도가 되죠. 엘리야의 그 다음 여정은 이 브엘세바로부터 호렙산까지였습니다. 이 거리는
31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생기는 궁금증 하나는 어째서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이처럼 먼 길을 가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최종 목적지를 호렙산으로 정한 것이 처음부터 엘리야 자신의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지 성경에 분명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들어가서 그가 죽을 생각을 한 것으로 보아서 당시 엘리야에게는 호렙산까지 가려고 하는 계획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온갖 힘든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다음 목적지를 세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죠. 엘리야는 그날 거기서 자신의 삶이 그만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이끄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에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어떻게든 엘리야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지쳐있는 엘리야를 쉬게 해주지 않으시고 그에게 300km가 넘는 길을 또 가도록 하신 것일까? 엘리야가 거기서부터 가야 했던 길은 우리가 흔히 걷는 무슨 둘레길처럼 걸으면 걸을수록 힐링이 되는 그런 종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광야였습니다. 지금껏 그가 지나온 길보다 훨씬 더 적막하고 혹독한 곳이었죠. 엘리야가 처음에 광야로 들어온 이유는 그곳이 이세벨의 위협을 피하기에 제격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도저히 살아가기 어려운 극한의 땅이죠. 엘리야보다 한참 선배였던 다윗도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피할 곳으로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비록 안전한 장소이기는 했지만 지금의 엘리야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그에게는 영적으로는 물론이요 육체적으로도 쉼이 절실해 보였죠.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게 하시고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셔서 기력을 회복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엘리야에게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째서 같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더 깊은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이 안식, 쉼, 재충전, 그리고 회복과 같은 일이었다면 그에 걸맞은 다른 장소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다윗도 내내 황량한 광야에만 머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도피처 중에는 유다 광야에 있는 엔게디 같은 곳도 있었죠. 보시는 이 사진은 바로 그 엔게디에 있는 작은 폭포입니다. 우리 눈에는 폭포라고 부르기가 조금 민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느 시골 계곡에서 만날 법한 흔한 풍경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물 한 방울 구경하기가 힘든 유대 광야에서 이런 풍경을 마주하게 된다면 얘기가 아주 달라집니다. 이곳 엔게디는 광야 한복판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물이 풍부하고 수물 동굴도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장소는 어쩌면 이런 곳이었는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오아시스와도 같은 편안한 휴양지로 그를 인도하지를 않으시고 오히려 더 깊은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신 것일까요? 광야에는 별로 볼거리가 없습니다. 가도 노랗고 붉으며 건조한 흙만 발에 밟히는 아주 단조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 그곳은 집중해야 할 대상이 더욱 또렷하게 보이는 공간입니다. 또 광야는 거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곳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들어야 할 내용이 더욱 명확하게 들리는 곳입니다.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 말은 미드바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말하다라는 동사인 다바르에서 왔습니다. 공허하고 적막한 공간인 광야는 그저 고요하기만 한 곳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곳은 말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곳보다
더욱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엘리야를 광야를 지나게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회복은 다른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죠. 그에게 필요한 쉼과 회복은 단조로운 환경에서 더욱 또렷하게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미치듯이 조용한 환경에서 더욱 분명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을 구성하는 7날 중에 토요일이 목사에게 있어서는 신경이 가장 예민해지는 날입니다. 주일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서 그런 날이겠죠. 그런데 토요일은 목사에게만 그런 날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분주한 날이죠. 찬양단은 최종 연습을 해야 하고, 교회 구석구석은 청소가 이루어져야 하고, 교회 학교도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주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들이 한데 모아지게 되면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발 아래 지하층과 머리 위 2층에서는 찬양단이 연습을 진행하고, 머리 뒤쪽 벽에서는 1층 에어컨들에 연결되어 있는 실외기들이 웅웅대고, 1층 문 밖에서는 진공청소기까지 가동이 되면 준비하는 메시지에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 보아도 힘든 날이 많습니다. 가장 허무할 때는 퇴근할 때입니다. 이 모든 소리들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다가 집에 갈 시간이 되면 사방이 고요해지기 때문이죠. 출근을 그때 맞춰서 해야 되나 진지하게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시간에 더 쫓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좋은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민한 것이 원인이죠. 목양실에 있는 벽시계의 초침은 1초에 한 번씩 척척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물 흐르듯이 계속 움직이는 방식으로 작동되죠. 새벽같이 아주 조용한 시간에는 초침 움직이는 소리조차 상당히 거슬리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는 제 책상 바로 밑에 있는 컴퓨터에 냉각 팬을 교체했습니다. 8년이 되어가니 소리 없이 돌던 팬에서 소음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본래 그렇게 태어난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시끄럽지가 않다, 이곳은 아주 조용하다, 이렇게 속으로 최면을 걸 수도 없는 노릇이니 말이죠. 화이트 노이즈를 사용해 본 적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주파수 영역대를 덮을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소음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단점은 외부 소음에 더해져서 또 하나의 소음이 더해지는 그런 셈이어서 고막에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고민 끝에 제가 마련한 대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알약처럼 보이는 이것은 소음을 막아주는 귀마개입니다. 신축성이 좋은 재료로 만들어져 있어서 얇게 말아서 귀 속으로 집어넣으면 잠시 후 원상태로 부풀어 오르면서 귓구멍을 꽉 채워줍니다. 색깔이 다르죠. 색깔에 따라 성능도 다릅니다. 보라색은 웬만한 소음을 차단해주는 것이고, 연두색은 거의 모든 소리를 차단해주는 그런 귀마개입니다. 이런 제품을 어떤 분들이 쓰는가 찾아봤더니 소리에 민감해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더군요. 귀가 조금 답답해서 그렇지 눈만 감으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고요해집니다. 어떤 소리가 주변을 감싸든 신경을 쓰지 않고 생각을 모을 수가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복잡한 마음으로 광야를 지나던 엘리야에게도 그 40일 동안 이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는 척박하고 외롭고 황량하며 조용한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다시 집중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엘리야의 상태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 그만 삶을 정리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6절에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는 2차례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음식은 삶을 끝내려는 사람에게 주어진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누군가에게 만일 여러분이 음식을 대접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여러분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해야겠지만 그것을 먹으면서 그래도 사는 것이 낫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맛있는 음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운 떡과 한 병 물은 평범해도 너무 평범했습니다. 구운 떡은 유대인들이 매일 먹는 일반적인 빵입니다. 숯불에 구웠다지만 그 빵은 원래가 숯불에 달궈진 화덕에서 구워지는 빵이죠. 특별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쳐 쓰러진 사람에게 주는 음식인데 고기도 한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것을 먹고 기운을 차렸고 시내 광야 종단을 성공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여기 분명히 40일 밤낮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된 것이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평범한 음식물이 엘리야를 호렙산에 이르도록 해주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점이 특별하기는 했겠지만 음식물의 내용은 그저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진수성찬을 베푸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담겨있는 음식이 아니었을까? 물론 시내 광야 종단이 가능했던 것은 그 음식에 특별한 능력이 담겨 있어서가 아니었고 엘리야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죠. 그러나 음식 자체로 보더라도 그것은 엘리야에게 꼭 필요한 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소위 소울푸드였는지도 모르죠. 단순했지만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더 잘 확인하게 되는 음식, 간단했지만 그만큼 분명하게 느껴지는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게 해주는 음식, 광야처럼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또 자신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음식이지 않았을까? 제 인생 최고의 건빵은 참호 속에서 꺼내 먹는 건빵이었습니다. 건빵이 그렇게 달고 수통에 담긴 맹물이 그렇게 시원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죠. 생각이 나서 건빵을 사 먹어보기도 하는데 그 맛을 다시 느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아주 평범한 통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꼭 맞는 하나님의 그 회복 계획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8월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휴가라고 해서 비켜주지는 않아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휴가지를 찾고 있죠. 여러분, 어떤 쉼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진실로 쉬게 하고 또 회복하게 할까요? 그것은 확실히 무엇을 먹는가 혹은 어디를 가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광야와 같은 곳이 엘리야에게 오히려 회복의 장소가 되었고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음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실 하나님의 역사도 그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공간에서 혹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주 평범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붙드신 주님께서 여러분도 붙들어 주시기를, 엘리야를 회복해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온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치고 무력해진 엘리야를 오히려 광야 더 깊숙한 곳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지쳐있는 그를 위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평범하게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쳐서 쉼을 찾는 이들에게도 어디에서 그리고 무엇을 통해 그것이 성취될 수 있을까를 알려 주옵소서. 긴 여름 엘리야처럼 우리가 매 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어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의 산에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